한 나라가 존재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한 나라가 존재하는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국가가 있어요. 국가로서 땅이 있어야 되고요. 또 그 통치자가 있어야 되고, 땅과 통치자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거기에 따르는 백성들이 있어야 국가가 형성이 되죠. 그런데 그 국가가 발전하려면 그 국민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려가지고 세금을 내야 되는 일들이 필요해요. 그래야 국가가 유지되지요. 세금만 낸다고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장기적으로 잘 발전하려면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육이라는 거예요. 교육을 잘 시켜놔야 국민들의 이 지식적 수준과 또 사회 적응의 훈련들을 잘 만들어놔야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그 국가가 유지되고 발전되는 일에 아주 유익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컴퓨터 교육이 안 돼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좋은 컴퓨터를 준다 그래도 그게 유용할까요? 유용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미국의 것이라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러한 시스템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것이라면 다 좋아하고요. 그래서 미제 일이잖아요. 참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미제라고 다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요즘은 미국의 대통령이나 미국 사람들이 어느 나라를 좀 본받으라고 얘기하냐면은 한국의 교육의 시스템을 좀 본받아라. 어릴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시키고 교육하고 그 학생들이 잘 배울 수 있도록 교육해주는 그 교육의 시스템을 배워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수업 시간을 좀 더 늘려서 학생들에게 조금 더 교육을 하자. 이런 캠페인과 이런 정책을 가지게 되거든요. 이유는 우리는 미국 것이라고 다 좋은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장기적인 발전을 할 수 있었고 또 앞으로도 좀 더 나은 발전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이래 봤더니 그동안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교육을 하셨는지를 알게 되더라는 거죠. 부모님은 야 나는 못 먹고 살더라도 너는 배워야 돼. 이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경제의 주역이 되고 또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기술의 숙련공이 될 때에 그 나라는 발전할 수밖에 없고요. 또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한 나라가 성공하는 일에서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배우느냐, 얼만큼 배우느냐, 무엇을 배웠느냐가 그 나라를 발전시킬 수도 있고 성공시킬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도 이렇게 배워야 아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발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바르게 전달되려면 뭐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그것이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무엇에 대한 교육이냐면은 예수에 관한 교육을, 그것도 엉뚱하게 더하거나 빼지 말고 예수가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왜 가르치셨는지, 우리로 알고 무엇을 알게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알기만 한다면 어떤 유혹과 도전 속에서도 어떤 폭풍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여러분이 찬송을 하셨던 것처럼 좁은 길을, 생명의 길을, 예수의 길을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배우러 오셨잖아요. 오늘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뭐 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누구에 관한 것을 배우는 것입니까? 예수에 관한 것을 배우시는 거예요.
예수가 과연 나에게 어떤 분이실까?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될까? 내가 왜 평생의 삶을 예수와 함께 살아야 될까? 이것을 배우는 게 오늘 설교고 이 예배 속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교육을 받는 시간에 조금 더 집중하시고, 이 교육을 받는 시간에 조금 더 마음을 모으시고, 교육을 받기 위해서 예습도 좀 해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교육을 받았으면 집에 가서 복습도 해보면서 예수를 좀 더 알려고 노력하시고 준비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아야 면장을 하잖아요. 알아야 예수를 믿을 거 아니에요.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알아야 유혹도 당하지 않고요. 이 혼돈된 세상 속에,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서, 야, 여기 메시아가 있다, 저기 메시아가 있다, 내가 메시아다, 네가 메시아다, 이렇게 주장하는 혼돈된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와 함께,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그의 일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교육을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그 모든 행위들을 보면 전부 다 교육이셨어요. 내가 메시아다, 나를 좀 믿어달라,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있어, 내가 너를 사죄할 수 있어,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어, 이것을 가르쳐주고 교육하는데 사람들이 잘 안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전제되어 있는 의식이 있어요. 메시아가 오게 되면 왕으로 올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 메시아가 오게 되면 신발을 타고 오는 것처럼, 개선 장군처럼 모든 사람의 집중을 받아서 모든 사람을 이기고 모든 나라를 이겨서 다윗과 같은 그렇게 융성한 나라를 이룰 줄 기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그것도 그의 아버지 직업이 뭡니까? 목수잖아요. 그것도 이 서울, 경기도 이쪽에 태어난 게 아니고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시골에서, 그것도 나사렛이라는 시골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예수가 메시아가 될 만한 조건들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가 뭘 하십니까? 내가 메시아야 라는 거를 교육하시는 거죠. 그 교육하실 때 방법을 다양하게 씁니다. 처음 방법은 어떤 거냐면 변증을 해주는 거죠.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내가 메시아야. 그러면 어디서 보증을 해주냐면 구약에 메시아가 올 거라고 예고가 되어 있잖아요. 그 예고가 된 대로 예수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보증을 해줘야 되고 변증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소녀의 몸에서 날 거야,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날 거야,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야, 뭐 이런 다양한 예고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타나는 현상이 그렇지 못하다 해서 사람이 거부하니까 예수님은 이 일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변증을 해주는 거죠. 내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어. 내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 내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왔었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뭐 해주는 거예요? 변증을 해주잖아요. 변증을. 변호를 하면서 내가 메시아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또 예수님이 교육하시는 방법 가운데 좋은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은 질문을 할 때 어떻게 질문하는 게 좋은 줄 아십니까? 상대가 알고 있는 걸 질문하면 좋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답을 가르쳐주고 물어보면 어때요? 쉽죠? 쉽게 되면 서로 관계가 형성되고, 관계가 형성되면 상대가 어떤 좋은 장점이 있는 줄 아십니까? 야, 내가 뭔가 배웠네, 이런 생각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자신감이 생기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와, 나도 예수 믿을만 하네. 내가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구나. 내가 배우면 배울수록 예수가 좀 더 이해가 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늘 질문을 잘 하잖아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누구냐고 물을 때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면 된다고요? 예수라고 대답하면 몇 점은 맞는다고요? 91점은 맞아요. 그냥 졸다가도 뭐라고 묻기만 하면 뭐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예수. 그러면 돼요. 그러면 91점이에요. 답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물어보면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이걸 누가 써먹었냐면 예수가 써먹으셨어요. 예수가 뭘 물어볼 때마다 먼저 얘기를 해줘야, 너 천국 가야. 야, 너 지옥 간다? 너 영생을 얻어? 너 하나님의 아들이 돼? 아유,
이렇게 답을 가르쳐 주니까 얼마나 쉬워요. 생각해 보세요. 천국은 누구 때문에 가요? 그렇죠. 아이고, 정말 잘 아시네. 지옥은 누구 때문에 가요? 그것도 예수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쉽게 설명한다니까. 어렵게 상대가 몰라볼까봐 모르게 틀리게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예수가 항상 교육하시는 방법이 뭐냐면은 네가 알고 있는 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쉬워요. 천국 누구 때문에 간다고요? 그래요. 여러분들 다 아는 일이잖아요. 지옥은 누구 때문에 가요? 그것도 예수 때문에 가요.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가고 예수를 믿었으니까 천국 가잖아요. 항상 예수님을 교육하는 방법이 이렇게 쉽습니다. 답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을 다 아니까 질문은 어때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쉽죠. 답을 모르니까 이 질문을 자기 마음대로 써먹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갖다가 이 말씀을 가지고 윤리적 관계를 써먹고 마는 거예요. 생명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성경이 쓰여졌는데 이걸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쓴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건 종교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도덕 교과서로서는 존재할 가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임의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필요한 대로 써먹지 말고 따라해봅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자 싶은 대로 이해하고 배우라. 중요한 기준이에요. 내 입장에서 이해하지 말고요. 말씀하시는 그분이 왜 말씀하셨을까? 이거를 생각하고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걸 교육하시고 계시고요. 또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다, 나를 믿어달라, 내가 구원자다,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있어, 이걸 설명하려고 하니까요. 어떻게 하십니까? 다양한 수단을 쓰는 거예요. 다양한 수단을. 어느 때는 뭐 병도 고치고요, 귀신도 내어쫓고요, 어느 때는 오병이어를 통해서 떡도 먹이고요, 어느 때는 물 위로 걸어 다니시기도 하고요, 어느 때는 어떻게 합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결국은 이것도 잘 못 믿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교육하시냐면은 당신이 어떻게 합니까? 죽어 봐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죽은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니까 어떻게 합니까? 살아나 보여주시고요. 어때요? 예수님은 다양한 수단을 쓰잖아요. 뭐를 가르치려고요? 누구를 가르치려고요? 그렇죠.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다. 이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다양한 수단을 써서 목적을 예수를 가르치고 싶어요. 그런데 그래도 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가르치고 싶을까요? 좀 더 쉽게 가르치고 싶잖아요. 그게 뭐냐면 비유를 들었다는 거예요. 비유라는 거예요. 예를 들은 거예요. 예를. 야, 옛날에는 뭐 이렇게 하면서 예를 하나 왜 예를 들어요?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려고. 그런데 무슨 예를 들은 것을 가지고 본질인 것처럼 설명하기 시작하면 이거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모든 시스템들은 어떤 거냐면 교육하시기 위한 거예요. 누구를 알게 하기 위한 교육이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되게 이제 똑똑해지고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 관해서요? 예수에 관해서요. 정말 이 정도만 알면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렇게 똑똑하신 분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이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나라가 부흥하려면은 교육받은 사람이 많아야 되는 것처럼 교회가 부흥하려면은 예수에 관해서 똑똑한 분들이 여러분처럼 많을 때에 이 교회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내주더라도 그 사람에게 예수를 가르치는 좋은 지도자들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걸 가르치고 싶어요. 교육하고 싶어요. 나를 좀 믿어달라고.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 시작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요? 무슨 비유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고 잎이 나면 뭐가 가까운 줄 알아라고?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고.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시계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저녁에 해가 질 때에 하늘이 붉으면 내일 아침이 맑겠다. 뭐 해가 좀 우중충하면 내일은 비가 오겠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천기는 구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지적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드렸잖아요. 뭐 달란트 비유, 씨 뿌리는 비유, 포도원 비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비유를 드시는 목적은 오직 하나예요. 나를 좀 믿어달라. 좀 쉽게 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교육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말씀들은 이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거다. 이걸 설명하셨거든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3번에 걸쳐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게 실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걸 설명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행해주던 하나님을 만나던 방법이 무너지는 것이냐라고 들었단 말이에요. 혹시라도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시면은 3번에 걸쳐가 설교가 있으니까 복습을 꼭 하시면 오늘 설교를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거기서 보면은 종교가 개혁됐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요. 그냥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 성에서 행해지던 하나님을 만나던 방법이 끝났고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누구로 말미암아 옮겨갔냐면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사죄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곧 무엇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는, 하나님을 만나는 주체가 바뀌는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누가복음 21장을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왜? 이것을 잘못 이해하게 된다면 야, 종말이 내일 있대. 그러면 홀까 다가가고 넘어갑니다. 야, 종말이 2012년 12월 23일 11시에 있대. 그런 헛된 소리예요. 혹시나 하고 갔다가 귀를 대기 시작하면 1번, 2번, 3번, 10번 찍어가 하면은요 넘어집니다. 유혹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무장하고 있어야 되는데 무엇에 대해서 무장해야 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다 무슨 소리라고 듣는다고요? 여러분 그런 소리로 듣는 거예요. 개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나는 오직 예수만 믿을란다. 예수와 함께 살아갈란다. 이것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기준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가 되면 어떻게 될 거냐? 이 얘기를 설명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어떤 핵심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냐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31절에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 이 얘기를 설명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 나라가 오는 게 하나님의 나라냐면 예수가 이제 당신의 주권을 본질적으로 행사하시는 그때, 그게 본질적 행사라는 게 사죄를 선포하고 나를 믿는 자를 어떻게 합니까? 영생으로 이끌고 천국으로 이끌고 준비한 처소로 이끄는 것이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냐면 이게 예수가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곧 무슨 나라냐?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제 시작되는데 그 시작되는 중심이 누가 있냐면 제자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야, 야, 이런 일이 있을 때 얘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이제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역사를 세우고 다시 시작된다는 거예요. 언제 시작될까요? 언제 시작되냐면 이제 예수가 저 십자가를 지시면서 죽음이라는 걸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부활이라는 또 다른 비밀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또 약속하신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를 돕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게. 그 성령이 오면 너희들이 그동안 나한테 들었던 말씀이 무엇하게 한다고요? 기억나게 하겠다. 와, 그 예수가 말씀하신 게 이런 뜻이었네? 이런 의미였네? 우리가 이렇게 당할까봐 혹시 그때가 되면 네가 유혹당하지 말라고 먼저 나한테 예비한 교육이었구나. 요런 걸 알게 된다는 거, 요런 거를.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자꾸 다른 수단적인 것들을 설명하는데요. 다른 수단적인 것들은 다 수단이에요. 다 성령의 역사의 본질적 목적은 누구에 대한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냐면 예수에 관해서. 예수가 그동안 말씀하셨던 것이 어떻게 해요? 기억나고
여러분, 이제 성령이 여러분과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실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이 설교 말씀을 들었던 것들이 기억나서 예수를 떠나지 않고 예수와 함께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는 거룩한 전도자가 되게 하시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수단을 쓰지요. 어느 때는 정말 병든 사람을 가서 우리가 기도해 줄 때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때는 그 병에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어나는 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어나는 게 본질이 아니라 예수를 알게 하는 게 본질이라는, 본질을 알고 나면 그 수단은 다양하게 적용해서 다양한 결과를 얻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즘은 우리가 수단과 목적이 바뀌어버렸어요. 성령이 오면은 어떤 감각적인 것을 자꾸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받았느냐? 그렇다면 네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야 이게 성령의 역사. 이런 소리는 다 엉뚱한 소리예요. 그게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본질적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믿게 하기 위한 수단적 역사이기 때문에 각각의 사람마다 틀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예수 때문에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좋은 파트너십을 만날 수도 있어요. 이런 역사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바울 같은 경우에는 다메섹을 가는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이게 누구의 역사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럼 모든 사람에게 소리가 들렸습니까? 안타깝게도 못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안 듣고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대표적인 게 누굴 것 같아요? 예, 저도 안 듣고 믿었습니다. 저도 뭐 소리 듣고 예수 믿은 게 아니라 그냥 예수를 배우다 보니까 그 예수가 좋고 그 예수가 좋아서 내가 이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봐야 되겠다. 좀 더 전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바르게 전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목사가 되는 방법이 좋겠구나. 그렇게 해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목사가 됐지. 주님이 야, 나 목사 될래? 이렇게 얘기한 적도 없고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좋으니까 예수님도 동달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별로 동의 안 하시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이 좋고 그 주님이 너무 행복하고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이 너무 소중해서 이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좀 더 쉽게 전해보려고 이렇게 목사가 된 거예요. 주님이 야, 너 나 목사 할래? 부르는 적은 없어요. 소리 들은 적 없어요. 그래도 잘 믿잖아요. 그런 것처럼 각각의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틀립니다. 바울 같은 경우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대단하십니다. 다른 사람 아무도 못 들었잖아요. 유일하게 자기만 들었어요. 그것도 때마다 들었을까요? 아니, 한 번밖에 안 들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깨닫기 시작하고 예수님으로부터 교육을 받기 시작하니까 야, 진짜 내가 엉뚱하게 하나님 믿었구나 이거를 생각하고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죄의 짐이 더 많이 나에게 다가왔다. 그러나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죄의 짐을 다 버리고 나는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갖다가 죄와 사망이라니까 아무 문자나 막 연결해서 하지 마세요. 바울이 얘기하는 죄와 사망은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는 세대만을 죽인 것이 이것이 어떤 일일까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걸 누가 했어요? 바울이 했잖아요. 주도권을 바울이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괴수였다는 표현을 거기서 쓰는 거예요. 아무나 괴수라고 쓰면 안 되죠. 그런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각각의 사람에게 따라 조금씩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틀리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본질은 예수를 알게 하기 위한 것이지 예수를 모르고 그 나타나는 현상학적인 것만 가지고 자꾸 그것이 본질인 것처럼 가르치면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오해가 어떤 오해인 줄 아십니까? 어느 집사님이 아픈데 그 집사님을 위해서 손을 얹었더니 나았다는 거죠.
그럼 나았으면 평생 안 아파야 될 텐데 그 사람이 또 몇 달 후에 다른 병으로 인해서 또 아팠어요. 그 다음에 또 손을 얹었더니 안 나았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다 시름시름 아파서 죽으면 그럼 하나님이 버려서 죽었나요? 하나님이 그를 치셨을까요? 이렇게 우리 끌고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뭔가 사업이 안 되면 누구하고 막혔다고 늘 얘기해요? 하나님과 막혔기 때문에 빨리 풀으라고 얘기하죠. 뭐가 막혔어요? 예수를 엉뚱하게 아니까 막힌 거죠. 뭐 하나님이 괜히 뭐 막고 자시고 이렇게 하진 않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잘 알았으면 좋겠다, 잘 믿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여러분에게 보내시고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이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이 어떻게 되고요? 기억나게 하시고 기억나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게 하시는 역사하심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최고의 역사고 최선의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역사에 우리가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요. 그렇다 해서 그 역사를 부인하거나 거부하지도 마세요. 각각의 사람에게 내려지는 역사는 조금씩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얼굴이 틀린 것만큼 다양한 역사를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이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역사를 바르게 세워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누가 약속하셨어요? 예수가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신 걸 어떻게 하셨어요? 약속만 하고 난 다음에 지키지 않았나요? 에? 약속을 하시고 난 다음에 분명히 약속하신 것을 지켰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막상 그 버릴 위치가 되면 버리고 있나요? 어떻게 하면 안 죽을까? 어떻게 하면 미꾸라지 빠지듯이 빠져볼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책임지겠습니다. 그럼 뭘 책임지고 있어요? 그냥 내가 예수만 잘 믿어.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했다는 얘기는 그 기도에 책임을 지는 게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한 책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함부로 기도해달라?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공수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당신이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그랬으니까 보혜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가 보내신 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과 나를 지금 이 시대에 살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설명해야 되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한 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한 대로 약속한 대로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허물어버려.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3일 만에 세울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세울게. 수많은 종교가 있잖아. 그 종교 가운데 과연 어떤 종교를 선택해야 될까? 대안이 있는 종교를 선택해야 돼요. 대책이 있는 걸 해야 되잖아요. 대책이 없는 종교를 선택했다가는 엉뚱한 꼴이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 대책이 누굽니까? 예수가 그 대책을 보여주시면서 인생이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 몸을 벗고 나면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 그게 뭡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약속이 여러분과 나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하자고요? 믿음 잃어버리지 말라고요. 왜 그렇게 설명을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셨던 것처럼 앞으로 약속하신 것도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10가지 약속을 했어요. 그 가운데 8가지가 맞았으면 나머지 2가지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2가지 약속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믿을만 합니까? 믿지 못할 것 같습니까? 믿을만 하죠. 그렇죠. 80% 맞았는데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약속을 했는데 10가지 약속했는데 7가지가 틀렸어요. 나머지 3가지 약속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믿을만해요. 믿지 못할 것 같아요. 믿지 못하잖아요. 왜요? 지금까지도 안 지켜왔고 어떤 대안이 없는데 어떻게 나머지 약속을 지키겠어요? 안 그래요? 그게 예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뜻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메시아를 보낼게 라는 뜻을 세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뜻이 어떻게 했어요? 메시아를 보내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뜻을 세웠습니다. 이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줄게.
뜻을 세웠어요. 이게 예고라는 거, 예고, 예측, 예언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그 메시아를 통해서 또 구원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시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가는 것들을 보았어요. 지금까지 약속을 다 이루셨어요. 약속을 성취시키셨어요. 이제 마지막 남은 약속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나를 영생이라고 하는 나라까지 이끌어 주시겠다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다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종교 지도자 하나가 그 약속을 성취해보고 보여준 지도자가 어디 있어요? 혹시 봤어요? 혹시 보셨나요? 보셨으면 정말 다행스럽지만 안 본 것도 다행스러운 거예요. 왜 안 본 게 다행스럽냐면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못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만큼은 어떻게 합니까? 보여달라니까 보여줘버리잖아요. 뭘로 보여줘요? 얼마나 자신 있으면 자기가 죽어 보아주나요? 자기가 죽어. 옆에 사람 보고 네가 대신 죽어. 내가 너 살릴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내가 죽어 보아줄게. 제자들이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선생님 제발 죽지 마세요. 당신이 죽어보면 어떻게. 이게 그 제자들의 심정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약속하신 대로 성취되는 것처럼 여러분과 나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도 분명히 성취될 수 있는 줄, 완성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안 믿어지면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왜 안 믿어지냐고 거부하지 마시고 나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 그래요. 처음부터 이해가 되면 정말 다행이지요. 모든 사람이 예수를 알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배워서 예수를 알지요. 들어서 예수를 알지요.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실 때 그게 깨달아지고 그 속에 내가 생명으로 연그러지고 그것이 내가 이 세상에 어떤 유혹과 고난이 오고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 신앙 버리지 않는 승리하는 신앙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천지는 없어지다. 세상의 우주 환경은 다 바뀔 수 있을지라도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요? 결코 없어지지 않겠다고요. 결코 없어지지 않겠다고. 그것은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겠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약속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에게 향하신 나머지 약속들도 꼭 여러분 쟁취하시고 이어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생명이요 말씀이라. 영이요 말씀이라.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생명이라. 생명.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잘 간직하고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5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을 지키면 이래. 내 말을 지킨다. 내 말, 누구의 말을요? 예수의 말씀을 지키라는 얘기죠. 지킨다는 얘기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면 결국 어떤 결과를 얻는 줄 아십니까? 8장 51절에 보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안 본다고. 결국 무슨 얘기는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안 죽는다.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 그럼 여기서 안 죽은 사람이 있나요? 다 죽었어요. 그러나 육체는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이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안 죽는다? 몸은 죽지만 영혼은 안 죽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면서 그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으로 잘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다시 한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지키는 그 사람, 내 말을 지키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 지키는 사람을 내가 영원한 나라에 너희를 이끌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처럼 나머지도 이루어질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길이기에 고난의 길이지만 승리의 길이기에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믿음의 길이기에, 살리는 길이기에 그 살리는 길을 선택하셔서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분 나쁘다고 안 나오거나 예수 거부하지 마시고요. 사나 죽으나 예수와 함께 살아가셔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 우리 천국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하셔보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시기 바랍니다.